여름이 되면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 해수욕장이겠죠. 그래서 한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 진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꽉 차서 이제 여름 더위를 식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9월 정도 되면 그렇게 황량한 것이 또 해수욕장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물놀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빠지죠. 그래서 사람 대신에 뭐가 생기냐면 현수막이 붙어요.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해수욕장이 폐쇄되어서 안전 요원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놀이 하면 안 됩니다. 안전 요원 없으니까 안전하게 그냥 백사장에서만 즐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것을 어기고 물놀이를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당사자 본인에게, 사고를 당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현수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안전에 대한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사고를 방지하는, 사고에 대한 경고를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수막을 보고 물놀이 하지 않는 사람, 그냥 백사장에서만 즐기는 사람은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수막의 내용을 무시하고 물놀이 하는 사람은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현수막의 내용을 무시하고 물놀이를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 해수욕장 책임자를 상대로 해서 피해 보상 소송을 냈다. 그럼 누가 질까요? 누가 패할까요? 사고를 낸 사람이겠죠. 왜 그 사람이 지겠습니까? 이 현수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현수막을 여러 군데 붙여놔서 해수욕장이 폐쇄되었고, 그래서 물놀이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거기에 대한, 만약에 이것을 어기고 물놀이를 했을 때는 그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미 현수막을 통해서 공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 소송은 피해를 이제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현수막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현수막이 증거가 되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율법이 바로 이 해수욕장에 설치된 현수막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보았던 31장 9절에서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에는 노래가 나와요.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바로 앞에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쓴 율법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매 7년 끝 면제년은 안식년이라고도 해요. 이 안식년 7째 달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그 받은 율법을 가지고 온 백성을 다 모아서 율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왜 백성에게 가르치냐, 율법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 경외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특히 이 경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경외는 원래는 공포,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fear, 굉장히 두렵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경외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무서운 것을 보고, 끔찍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인데,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외인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경외란 말은 이 두 가지,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 그래서 사랑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경외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신명기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딱 이제 요단강만 딱 넘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들어가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또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얻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성들을 주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들은 처음으로 강력한 성읍이 둘러싼 안전한 장소, 안전한 집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풍족함이며 안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누리게 될 풍족과 안전이 그들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족과 안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족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그 안에서 누리게 될 풍족함과 또한 안전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안전과 풍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한 것,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바로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과 안전을 받아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풍족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단지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경고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약속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뭘 해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집에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집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걸어가도 복을 받고, 뛰어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다 복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엄청난 복이 주어진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반면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저주를 받고, 일어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그 삶이 저주로 꽉 찬 삶이 된다. 아주 끔찍한 경고를 하고 있죠. 율법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정보를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경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율법 쓰는 일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자, 모세가 율법을 책에 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그 책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장 9절 이하에 보면 똑같이 율법을 레위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죠. 근데 이때는 이 31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왜 율법을 레위 사람과 장로들에게 주느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책을 다 쓴 후에 레위 사람에게 주는 것은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레위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언약궤 곁에 두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성막은 동편에 이제 문이 있어요. 동쪽으로 딱 들어가면 성막 안으로 진입하면 그 앞에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제단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보통 활동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지나 이제 물두멍, 손을 씻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제 물그릇이 있고, 그 지나면 텐트가 하나 쳐져 있어요. 텐트가 뭐냐? 송소예요. 송소. 이 송소는 거룩한,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보통 백성은 못 들어가요. 누가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그 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뭐 떡상도 있고, 그다음에 등불도 있고 향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튼으로 또 하나 층이 가려져 있어요. 들어가면 이제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 서쪽, 그러니까 왼쪽이죠. 거기에 이 커튼을 이제 제끼고 들어가면 그곳이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는데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가느냐? 아니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단 한 번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가구가 딱 하나 있어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 그거를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궤. 박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상자니까 뭔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자에 3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인 만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언약궤예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부르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언약궤에서 중요한 건 뚜껑입니다. 뚜껑. 이게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상자니까 당연히 그 위에 뚜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뚜껑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이 뚜껑의 이름이에요. 속죄소. 왜 속죄소라고 부르냐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그 위에 피를 뿌리고 언약궤 앞에 피를 뿌려요.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해서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속죄소. 자, 그런데 이제 속죄소기 때문에 죄를 속해준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은소라고 하기도 해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장소다 해서 시은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언약궤 상자의 뚜껑인 이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곳이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 이 뚜껑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두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책을 두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율법책을 두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두는가? 목적이 분명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예요. 증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한 증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증거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풍족과 안전은요,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율법책이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아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에 이미 경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 7년 안식년 초막절 때 율법을,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율법을 선포를 하였거든요. 그 율법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재앙을 받아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할 때 그들은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는 율법책,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율법책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고소를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고소해요? 마귀가 고소를 하죠. 마귀는 고소하는 자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자거든요. 고소할 때 우리가 입 뻥끗도 하지 못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이 율법책이 증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 앞에 우리는 입을,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필시 타락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아주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우리가 지난주에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필시 타락하여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겪고 보니까 그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는데 내가 죽은 후에는 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반역을 했냐면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아주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그거 다 경험한 거야.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타락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불량한 짓을 많이 하는 청소년이 어느 날 아침에 모범생으로 변화되는 일,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늘 불량한 짓만 하는 아이는 그렇게 되겠죠. 그거 뻔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아내 때리고 자식에게 욕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가장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된다? 사실 그런 일 거의 없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가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 평소에 해왔던 짓을 똑같이 할 거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은 후에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율법에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당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에 언약궤 곁에 있는 율법책,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율법책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도록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율법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율법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꼼짝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명적인 독처럼 여겨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율법책을 주셨다는 자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없이 망하도록 하기 위한 함정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 망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우리로 하여금 꼼짝없이 재앙을 받게 하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그 결과로 풍요로운 삶과 풍족한 것과 안전한 삶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딱 그것을 머리에 놓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율법이란 것이 하나님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전제해야지만 오늘 이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심판받을 때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이 심판받을 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불순종하여 망한 백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이라면 율법책은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망하기 전에, 우리가 심판을 받기 전이라면 오히려 그 사실, 율법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게 하여서 불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경고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첫 부분에서 해수욕장에 걸린 현수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현수막에는 물놀이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것을 어기고 물놀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이 본인에게 다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이 경고는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 난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증거가 돼요. 이 현수막 때문에 사고가 난 사람은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물놀이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 여기서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다 내 책임이구나, 내가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보통의 사람은 거기서 물놀이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경고의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의 경고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옆에 놓인 율법책도 이러한 기능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책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책이 놓여져 있어요. 율법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책은 죄를 지은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율법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늘 배우고 또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됐죠. 여기서 이 율법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풍족과 안전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경고를 줘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죠.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책이 놓여져 있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놓인 율법책이 우리를 발가 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율법책이 우리가 유죄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그에게 받을 벌을 생각해서 항상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언제나 복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복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존경과 사랑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주의하며 따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서 율법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율법책은 이 일에 확실한 증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속히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와 신념과 고집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돌이키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읽으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또한 복을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외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만큼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율법책이 우리의 입을, 우리가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입을 막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는 끝났다, 이 말씀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망한다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도록 했잖아요. 애국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준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망하니까 어찌해든 안 돼, 이거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요. 그런데 한편에는 경고음을 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책이 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어긴 것들이 다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핑계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고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다 뭉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무수한 경고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경고등이에요. 경고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등을 켜고 있다면, 경고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속히 돌이켜야 되는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고 돌이키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결국은 복된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길로 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엄한 말씀을 드렸더니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보약은 쓰다고 그러잖아요. 몸에 좋은 보약은 쓴 거예요. 성경에 경고가 있습니다. 야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경고등, 어느 영역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율법책이 있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주의 말씀의 그 길로만 걸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과 안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욕심, 세상의 탐욕들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등을 켜주신다면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돌이키는,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책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